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나는 너무 약한 자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더 연약해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되어지는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자신은 누구냐면, 그런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만 보면은 우리는 약한 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도우시고 책임지고 또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해주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면 정말 나는 약한 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바로 여호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는 만났죠. 그 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자신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 이후에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바로 결국 그 목이 발로 밟히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7절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결국 그 목이 밟히고 그 머리가 밟히는 그런 상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이렇게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자,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이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고 정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까? 바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봅니까? 결국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내 눈이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보는 건데, 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부터 자꾸만 흐려져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마음 안에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에 보면 예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레위기에 보면 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어떤 물건들을 만지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살고 그런 생활들을 하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부정한 것들을 계속 접촉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 레위기의 부정법이 안 먹히는 게 있어요.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으면 분명히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한 그것을 접촉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그 질병이 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또 눈먼 소경이, 안진뱅이가,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부정했던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부정법, 레위기의 부정법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현상이 바로 예수님과 접촉이에요. 왜 예수님을 접촉하면 부정했던 것이 거룩해지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거룩한,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촉하고 나니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 부정해져요.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만 나를 보게 되어지고 내 삶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지? 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이 생각으로 또 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걱정되어지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요. 눈이 자꾸만 흐려지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접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접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도요. 바로 말씀의 묵상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부정했던 그 삶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두려움으로 행하는 자와 또한 자신감으로 행하는 자의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 그 삶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목사에게도 함께 하고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고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고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사랑하고 어떤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누구는 보고 어떤 누구는 보지 못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정말 자꾸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흐려지고 무뎌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나만 보게 되어지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문제만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권세는 절대로 잃어버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뭐 승질 날 때 너 호적 파고 나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말만 그런 거지 진짜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자녀가 됐을 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 자꾸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눈이 부정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접촉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접촉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접촉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접촉하는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이잖아요. 자,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내 마음 속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멀게 만나요. 뭐냐면 간구만 해요. 간구하는 거는 저기 멀리 세워놓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진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간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원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 만나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내 삶에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난스러운 거, 속상한 거, 또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거 하면서 남편 욕하고 막 속상한 거 얘기하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결국 그 만남에서 하는 일은 수다예요, 수다. 이 수다를 탁 떨고 나면 이 친구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만나듯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뭐 별 얘기를 다 이제 예수님께 다 쏟아놓는 거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원망됐던 일, 저놈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다고 하는 일,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듣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해 나가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런 기도를 해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의 묵상이에요. 아까 내 걸 다 얘기한다 그랬는데, 근데 대화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 듣는 것도 대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기도 안에는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듣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을 때의 진정한 대화가,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쪽으로만 쏠리거나 아니면 말씀 쪽으로만 쏠리게 되어지면 이 대화의 중요한 요소, 서로 말하고 듣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이 양쪽,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는 주님과의 대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접촉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접촉되어지고, 하나님께 접촉되어지고, 성령께 접촉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기도와 말씀이 동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한 가지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시편 쓰기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더라고요. 팔이 아프다. 그 쓰려니까 팔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쓰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것을 천천히 따라 쓰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천천히 보는 거예요. 예전에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빨리 달리다 보면 구경할 것을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쓰다 보면 내가 읽는 것보다 읽고 지나갈 때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딱 쓰면서 천천히 따라 쓰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천천히 볼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빨리 써가지고 빨리 끝내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천천히 쓰면서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또 이것을 쓴 다윗은, 이것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보면서 깨닫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그 은혜 충만되어지는, 성령 충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이것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그런 신앙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항상 우리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